우리 힘차게 구호외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월교회, 영월교회, 기도하라, 영월교회, 일하라. 네,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우리 1년 동안 이 귀한 구호가 마음속에 잘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성 위기의 시대, 영성 위기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빌립보 2장 5절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들어가 보는데요. 여기에는요, 2008년부터 매년 1년에 한 번씩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개신교를 다 말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에서 얼만큼 신뢰도가 있냐라는 것을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좀 몇 개만 좀 가져와 봤는데요.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한국 교회를 종합적으로 볼 때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설문지를 돌려서 조사를 한 겁니다. 매우 신뢰한다가 1.2%, 네, 약간 신뢰한다가 18.3%, 그러니까 긍정적인 게 한 21%밖에 없고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45.3%,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8.7%, 그리고 별 관심 없다, 모른다, 무응답이 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재림교회를 포함하여 개신교, 일반 분들은 재림교든 개신교든 모르니까요. 교파를 잘 모르니까. 일반 불신자들이 봤을 때 현재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74%가 부정적입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 더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현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과거 신뢰도와 좀 비교해 보면 2008년부터 쭉 보다 보면 2008년도에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48.3%가 부정이었고 보통이 33.3%였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생기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43%에서 74%까지 부정적인 신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참 씁쓸하죠. 몇 개 더 찾아봤더니, 자, 그러면 기독교 목사의 말, 저를 포함한 저 같은 사람들이죠.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이제 딱 했더니 매우 그렇다가 3.3%. 이거는 이제 목사 신뢰도가 국회의원보다 낮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하면 대부분 다 거짓말쟁이를 그러잖아요. 근데 그보다 목사가 더 낮아요, 신뢰도가. 그리고 약간 그렇다가 17.5%. 그러니까 거의 긍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게 별로 그렇지 않다 38.8%, 전혀 그렇지 않다가 35.8%. 똑같이 거의 교회랑 똑같이 목회자 신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밖에 나가서 목사라 그러면 이제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목회자 말고 기독교인들, 우리 다 포함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안 간다 했더니 똑같습니다. 이것도 매우 그렇다가 3.5%, 대동소이합니다. 약간 그렇다가 17%, 그리고 부정적인 게 42.4, 33.8. 그러니까 교인들도 못 믿겠다. 이게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열의 일곱은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목사세요?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 말은 안 해도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장 호감 가는 종교는 뭐냐? 가톨릭, 천주교와 불교가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16%밖에 안 되고, 기타 종교. 그리고 잘 모르겠다, 종교 관심 없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불교가 좋고 기독교는 별로다. 이게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 평가는 어떠냐?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한국교회 필요하냐, 기여하냐라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가 24%밖에 안 되고요. 별로 기여하는 게 없다. 교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거의 70%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7명은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귀하께서는 한국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변해야 되는데 사회에 기여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데 뭘 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이기주의를 좀 버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막 큰 건물 짓고 자기들끼리만 그거 좀 버리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좀 씁쓸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똑바로 하면 좋겠다. 예, 목사들이 좀 잘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형교회 비리들, 목사 성추행, 세습, 언론에 나오면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투명한 재정 사용, 교회가 너무 돈이 많다. 그리고 타 종교에 대한 태도, 너무 배타적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교인들의 삶, 좀 똑바로 하면 좋겠다. 이게 설문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주목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향후 개신교회가 신뢰받기 위해서 바뀌어야 되는 게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목회자, 첫 번째는 목회자의 삶,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즉, 이 보고서는 한마디로 교회의 본질, 교회의 진짜 모습이 회복되는 게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전도 아무리 많이 해도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영혼은 교회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회복됐을 때, 즉 교회는 안 나와도 일반 사람들이 참 교회는 참 존경할 만한 곳이야 라고 말을 할 때 진짜 그 교회는 가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올바른 삶과 행동은 온전한 영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영성이 있다는 말이 오늘날 필요한 것입니다. 즉 목사들과 기독교인의 영성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나 교회 안 다니나 똑같네 이러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삶의 수준이 똑같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개신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교인 수 증가보다 현재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들의 질적인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이 보고서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온전한 영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성. 그리고 교인들의 영적, 윤리적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성이 뭘까요? 놀랍게도 영성이란 단어가 헬라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건 추후에 생긴 단어입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영성 있는 목회자. 영성 있는 설교. 그게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그거 듣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성도들 똑같습니다. 영성 있는 장로님, 영성 있는 집사님 하면 그게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성이라는 말이요, 비교적 최근의 개념이기 때문에 헬라 원어에는 없어요. 성경적으로 영성의 개념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굳이 정의를 하자면 영성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간단합니다. 영성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영성의 핵심이에요. 영감의 글에 영성에 관한 글을 좀 몇 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교역자 305페이지에 보시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업에는
원칙에 굳게 서서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오늘날에도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필요되는 것은 새롭고 진기한 교리나 사람들의 가설이 아니다. 뭔가 막 확 끌어당기는 그런 명확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알았으면 그거를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디모데에게 준 명령, 곧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명령을 잘 이해하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산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오늘날 진짜 필요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기가 막힌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걸 뭐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뭐하는 사람이요?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교회는 영성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교회 증언 5권 727페이지입니다. 우리 백성들 사이에 저를 포함해서요. 비참한 영성의 결핍이 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들에게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이 부족함을 내 앞에 제시하셨을 때 깊은 심령의 고통을 느껴왔다. 여기 보니까 영성의 결핍이 예수님의 사랑의 부족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 사이에 자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과 사람의 교만이 낮추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지 않으시면 우리는 잘 보셔야 합니다. 한 백성으로서 유대 백성들이 초림 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보다 재림 때에 그분을 영접하기에 더 좋은 상태에 있지 않을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대인의 모습과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뭐라 했던,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나 했던 그 유대인의 모습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증언보감 2권 324페이지입니다. 지금껏 가진 적 없는 더욱 깊은 영성과 하나님께 대한 더 큰 헌신과 그분의 사업에 대한 열성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말씀이 제 마음에 이번 주에 참 마음에 많이 맴돌았습니다. 우리의 성품의 옷이 씻겨져. 우리가 영성 충만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도록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지기 위하여 뭘 하래요? 많은 시간을 기도에 바쳐야 한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뭔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성품. 내 성품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의 영성이 회복되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변화시켜 주세요. 저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예언의 신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영성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어떤 정신을 갖고 사냐. 그렇죠? 누구의 정신을 갖고 사느냐라는 뜻입니다. 즉 영성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영성은 우리의 인생이 누구와 같아질 때 가장 이상적일까라는 질문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자님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부처님도 아주 자비로운 분이었죠. 정말 인류의 스승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일반 타 교파의 영성과 다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거룩한 영성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헌금하고 선교하고 방문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이 무슨 정신으로 했는가를 더 귀하게 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혹 조그만하게 일을 못할지라도 그 정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있다면 하나님 볼 때 이렇게 크게 보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업을 해도 그 정신이 나를 높이고 뭔가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은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그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마음으로 무슨 정신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성 중요합니다. 열심 내야 됩니다. 열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성이라는 것이죠. 누구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교회 증언에 참 저의 마음속에 와닿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들 중 어떤 이들은 영성을 개발시키는 일에 실패하고 오직 열성을 과시하며 불확실한 기초 위에 서 있는 어떤 활동들을 나타내 보인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뭔가는 해야겠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성을 개발하는 데 실패하고 어떤 열성을 과시해서 어떤 행동적인 것들을 하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조용히 묵상하는 목사, 사색적이며 헌신적인 목사, 양심적이고 신앙적인 목사, 아울러 활동과 영성을 겸비한 목사가 이 시대에 부족하다. 활동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열심히 몸으로만 뛰는 게 아니라 그것에 못지않게 영성을 겸비해야 진짜라는 것이죠. 사색과 헌신, 활동과 영성, 이 두 가지 자질들은 함께 가야 한다. 이번 주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라는 단어에 우리들의 이름, 한번 성도라는 단어를 넣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목사에게만 주는 권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성도들 중 어떤 이들은 영성을 개발시키는 일에 실패하고 오직 열성을 과시하며 불확실한 기초 위에 서 있는 어떤 활동들을 나타내 보인다. 조용히 묵상하는 성도, 사색적이며 헌신적인 성도, 양심적이고 신앙적인 성도, 아울러 활동과 영성을 경배한 성도가 이 시대에 부족하다. 사색과 헌신, 활동과 영성, 이 두 가지 자질들은 함께 가야 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전에 조용히 묵상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색적이고 헌신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적인 일을 할 때도 양심적이고 신앙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업의 열성과 거룩한 영성을 겸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교회에 많아질 때 그 교회는 마지막 늦음이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를 뽑은 기별 2권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성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것을 위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제가 이제 영성을 방해하는 것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내 삶에 혹시 영성을 방해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뭐 하랍니까? 버리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버리래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랍니다. 밑에 보시면 영혼의 위대한 관심사, 이게 영생이잖아요. 그것을 위태롭게 하느니 보다는 돈, 재산, 생명 그 자체까지라도 잃어버리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내 삶의 영성을 갉아먹고 있거나 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라도요? 재산일지라도, 돈일지라도 버리래요. 그래야 영생을 얻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성을 갉아먹는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영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영성은 공급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단하죠? 좋은 것 잘 먹으면 몸이 건강합니다.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영성도 좋은 것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보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성과 영성의 발달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말씀되지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계속 듣고 있다면 결코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에 따라 내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내가 지금 하루를 살면서 말씀과 기도와 예언의 신과 아니면 기억절과 교과 토의와 그런 것들에 시간을 많이 쓰는가, 아니면 스마트폰과 TV와 어떤 드라마와 어떤 그런 것들에 시간을 많이 쓰는가. 간단합니다. 그거 비교해보면 나의 운명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많이 그곳에 투자하는 것에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성을 해치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 첫째요, 그 다음이 교회이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그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근데 그 교회의 구성원의 기본 단위가 뭐죠? 가정이거든요. 가정이 편안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다. 가정이 불편하면 교회에 와서 어떠한 일도 또는 행복하게 지낼 수가 없죠. 가족의 가만은 교회에게 도움과 복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불평의 말이나 험담을 결코 하지 말아라. 흠잡는 정신이 들어오도록 허용을 받음으로 영성이 거의 말살되어 버린 교회들이 있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다 키우셨겠지만 자녀들이 듣는데 교회에 어떤 누군가를 욕을 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걸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결코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아, 이번에 말이 우리 목사님 말이야.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옵니다. 정말 그래요. 가정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말들을 자녀들이 들어요. 그게 영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가족끼리 함께 말씀 모을 때 그렇게 가정이 회복될 때 교회도 회복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교과 공부와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심과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정신만큼 사람의 영성을 파괴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만 아는 것, 그렇죠? 나만 위해 돈 쓰고, 나만 위해 시간을 쓰고, 나만 이기심으로 나 자신만을 돌보는 것은 영성의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교과서에 배웠죠? 교과토에서는 누구 위해 살래요? 남을 위해서. 돈도 남을 위해서.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영성이 개발되고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재물을 소비하는 영적 난쟁이들이다. 나만 위해서 재물을 쓰는 사람들은 영적 난쟁이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지는 그리스도를 따르노라 공언하는 어떤 사람들의 겸손이나 영성을 증가시켜 줄 수 없다. 제가 거듭거듭 말한 것처럼 말씀에 무지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교에 가도 한 학점을 배웁니다. 그럼 그 한 학점이 얼마 동안 배우는지 아십니까? 3학점이라고 치면 그걸 3개월 배웁니다. 한 학기가 3개월이거든요. 그럼 한 학기 배우면 그 과목을 이제 다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과책 한 기에 몇 개월 배웁니까? 3개월입니다. 3개월 배우면 그거 3학점짜리거든요. 그러면 딱 배우면 그거 딱 그 분야에는 여러분들 전문가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공부했다면. 그래서 아유 저는 몰라요. 저는 10년 하나도 몰라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대학교도 4년 다니면 졸업하잖아요. 박사도 3년 공부하면 박사 학위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20년 다녀 30년 다니는데 자꾸 모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무지는 영성을 증가시킬 수, 물론 알지만 겸손한 거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더 열심히 지금처럼 잘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말씀의 진리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면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 머리를 깨우쳐 주세요. 제가 말씀을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 머리를 똑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의 영성이 개발되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지혜롭게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최상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남을 가르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영성을 막고 있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 영성이 회복되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영성을 증진시켜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대로만 하면 우리 영성이 증진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 증언 6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희생을 요구하신다. 이것은 금전적인 번영뿐 아니라 영적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자아 부정과, 잘 보셔요. 자아 희생은 교회의 영성을 증진시키는 일에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자기만 위해 살면 영성이 고갈되고 자아를 부정하고 자아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 살면 영성이 회복된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자아 부정과 자아 희생 요것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의 핵심입니다. 제가 요 얘기는 한번 한 것 같은데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중요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방에서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 중요한 거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람이 좀 바빴는지 여보 세탁기 가서 빨래 좀 꺼내다 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설교 준비하고 거룩하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세탁기를 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한번 일어나면 또 까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아를 내려놓고 세탁기 가가지고 꺼내놓고 할 수도 있겠죠.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둘 다 중요한 일이에요. 저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놀지 않아요.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아를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먼저 시간을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집사람이 아멘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겠네. 네, 예를 든 건데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내가 지금 내 자아를 희생하고 내 자아를 부정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100% 다 맞습니다. 그렇게 일을 할 때 우리의 영성은 개발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육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정신과 영성은 육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므로 정신적 활력과 영적인 힘은 바로 신체적인 힘과 활동에 크게 좌우되며 신체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은 곧 건강한 정신과 균형진 품성의 발달을 증진시키는 일이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신과 영성이 뭘 통해서요? 육체.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영성이 개발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면 말씀도 보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내 몸이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몸 관리를 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뉴스타트 하고 때로는 맨발 걷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걷기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좋은 거 먹고 하셔서 몸을 건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성 개발된다는 것이죠. 이것만 다 이해하신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몸이 안 좋아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빨리 고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내 안 좋은 습관을 다 고칠 수 있도록. 그래서 몸이 건강 회복돼야 영성이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라.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의 품성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대는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형상으로 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이거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주어진 대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영성이 개발됩니다. 바라보는 대로 변하니까.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뭐래요? 그분의 생애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올해도 이어서 매일 사복음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고 매일 그분의 생애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영성 충만의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정말 여러분들과 저는 영성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까? 영월교회는 영월에서 가장 영성 있는 교회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마음,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거룩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정말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영성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나온 예수님의 영성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비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게 7절에 나오죠. 자기를 비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단계는 비움입니다. 그게 자아를 비운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희생한다는 것이죠. 자아를 포기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였다. 하나님과 동등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종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자신을 비웠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산상보이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다. 도대체 비운 게 뭐냐?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는 어디에도 자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셨다. 이게 비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자아를 비웠다면 우리의 모든 선택은 말씀대로 할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과 상충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에 있으면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비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 마음 비웠는데요? 그리고 말씀대로 안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건 비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도요. 자신을 비우셨어요. 그리고는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어요. 모든 것들이. 자기 뜻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게 비움이에요. 그게 영성이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모습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는 비워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오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비워져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죄와 자기 사랑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 올 수가 없어요. 마음을 비워야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입니다.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자신을 낮추셨다. 어디까지요? 죄인의 모습까지, 종의 형체까지, 십자가까지, 완전히 바닥에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가 있다면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죄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이걸 혹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죄는 다 똑같은 죄가 아니에요. 죄에도 등급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똑같은 크기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랑 하나님 보는 죄랑 달라요. 유한한 인간의 평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의 평가에는 범죄 등급이 있어요. 사람이 작은 것을 여기고 처리하는 죄도 하나님께서 큰 범죄로 간주하신 바가 바로 그런 죄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하늘에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즉 주정뱅이는 멸시를 받고 그의 죄 때문에 하늘에서 제외될 것이다 라고 말은 듣지만 반면에 교만, 이기심, 탐욕은 책망을 받지 않고 넘어가요. 왜? 안 보이니까. 이건 안 보여요. 내 마음에 있는 죄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내 마음에 교만과 이기심이 가득 차도 안 그런 척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것들이라. 그분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이러는 것입니다. 교만. 근데 교만이 뭐라고요? 겸손의 반대. 즉 교만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내 판단대로 행동하는 게 교만인 것이죠. 혹시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망한 것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이 교만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서 결코 교만한 자는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어라 하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복종했어요. 하나님 뜻에 완벽한 순종. 그와 반대로 사단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므로 타락하게 됐죠. 즉 이 복종, 순종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가 되지 않으면 순종은 될 수가 없어요.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가 교만한데 순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비우고 겸손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회의와 불신은 시작. 회의와 불신은 겸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참된 겸손이며 참된 자기 포기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믿는 것. 그게 진짜 겸손이고 진짜 자기 포기이고 진짜 영성인 것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성 위기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 기회가 함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깨달았으면 그것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혹 지금까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다면 이제 예수님께로 다시 나아가셔서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품성을 가진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성 위기의 시대가 아니라 늦은비 성령의 시대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